건강관리 여러분 잘 하시고 여름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든 사람이든지 또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문장으로 좀 정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또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뭔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 심취해서 거기서 영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영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진시황 같은 경우도 중국을 처음으로 천하 통일하고 나서 그가 영원히 통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이 땅을, 이 중국을 통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불로초라고 하는, 영원히 늙지 아니하는, 그래서 죽지 아니하는 그런 약초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약초가 있습니까? 영원히 늙지 않는 약초도 없고 죽지 않는 약초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아마 불로초일 겁니다 해서 많은 약초를 먹었답니다, 진시황이. 그런데 그가 먹은 수많은 약초들 가운데는 독초도 많았대요. 독초. 그게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무슨 분석이 안 되니까 그냥 이것 먹고 저것 먹고 하다가 수은이 함유된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실제로 그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고 40대에 그는 죽었다고 역사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초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싶어 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고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원한 삶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Eternal life,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때가 되면 다 죽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로마서 9장에서도 잠깐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했습니다. 1절에 오늘 말씀 10장 1절에도 그 이야기는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장에서도 그 이야기했는데, 9장에서는 심지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더라도 나는 괜찮다. 우리 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끊어지더라도, 그리스도께 끊어지더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만큼 민족을 사랑했고 그의 동족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뭡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2절에 바로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세상에 진짜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고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부지런함, 어리석은 열심. 알지도 못하면서 우기는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우기는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우기는 거예요. 핏대를 세우고 막 아주 열심히 그냥. 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 이걸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리석은 열심이에요. 어리석은 열심.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도 어리석은 열심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리석은 열심, 이 어리석은 열심을 가진 사람이 나라의 위성자가 된다든지 혹은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어리석은 열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게 할 것입니다.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열심이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열심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어리석은 열심을 가진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간혹. 잘 모르면서 그냥 막 우기는 거예요. 막 우기는 거예요. 막 우기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 우기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냥 막 우기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열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에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학문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었어요. 이 어리석은 열심이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나중에 바울이 이 회심을 하고 나서 돌아서고 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비롯하고 예수님의 그 많은 추종자들이 바울을 무서워했을 정도니까요. 바울이 이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바울 제가 그리스도인들 막 잡아 죽이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막 다들 도망다니고 그랬을 정도로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열심. 여러분, 무식한 열심은 정말 위험합니다. 어리석은 열심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부지런하다 할지라도 성실하다 할지라도 바른 일에 부지런하고 바른 일에 성실해야지. 도둑놈이 밤 새벽 2시만 되면 나가서 도둑질하는 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겁니까? 그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죠. 도둑질하면서 그게 무슨 부지런하고 성실해? 그건 악한 일에 부지런하고 악한 일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옳은 일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지. 남 괴롭히고 남의 것 훔치고 남의 집 담을 넘어가고 이런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이런 일은 부지런 안 한 게 더 좋아요. 성실 안 한 게 훨씬 좋아요. 열심히 없는 게 훨씬 좋아요.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진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봤으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대단히 속상해하고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힘써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만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착한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율법이 너무 많아. 너무 지키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킨 척 했어요. 지킨 척 하면서 율법을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알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죄인들이고 나는 자기도 못 지키면서 잘 지키는 척 했던 거예요. 잘 지키는 척. 그게 자기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착한 일만 하면 착한 일도 다 못해. 실제로 착한 일을 다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착한 일만 잘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지키는 척만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면,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착한 일 하면 내가 구원받겠지. 그게 구원의 전체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계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공로가 대단한 것 같으나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로에 불과한데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정도 되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 목사가 되면 구원받겠지. 이것도 자기 착각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목사 구원받으려고 너 다 목사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방법을.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죠.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집에 아주 조그마한 몇 개 안 되는 텃밭을 이렇게 방울토마토 세 개를 심고 있는데 아주 잘나서 기분도 좋고 재미도 좋아요. 물을 주면서도.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내년에도 잘 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내년에 이걸 뽑아서 버리고 다시 심어야 된대요. 난 몰랐어요. 아마 제가 그걸 몰랐으면 내년에도 그 나무를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 계속 물을 줬을 거예요. 아마도. 그럼 열매가 날 수도 있겠지만 안 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낚시를 좋아하지만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낚시도 여러분 방법을 알아야지 고기를 잡지 방법이 틀리면 못 잡아요. 방법이 틀리면 어떤 고기를 잡을 것인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낚싯대와 거기에 필요한 줄 굵기 혹은 추의 무게 혹은 미끼의 어떤 종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 방법을 가지고 낚시를 해야지 고기를 잡지 엉뚱한 걸 해가지고는 고기가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의 방법. 내가 열심히 나가서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구원의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방법대로 안 하면 마치 운동선수가 권투 선수가 복싱을 하는데 허공을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허공을 여러분 아무리 세게 쳐봐야 그 경기 이길 수가 없어요. 힘만 빠지고요. 그 경기 집니다. 딱 상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강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펀치를 날려야지 상대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경기에 이길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확한 방법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LA를 가시려면 10번 프레이를 타고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쪽으로 아무리 가봐야 LA가 나오지를 않아요. 동쪽으로 아무리 가봐야. 옛날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여러분 가끔 운전할 때 동서를 헷갈리기 하고 남북을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갈 때가 가끔 있잖아요. 가도 안 나와. 가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 잘 알지만 옛날에는 이거 이상하다. 나올 때가 됐는데 반대로 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다. 10번 타고 서쪽으로 하면 어디 나옵니까? 저기 플로리다로 가죠. 플로리다로. LA가 안 나와요. 정확한 방법을 가져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유대인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만 받으면 일단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유대인만 아닙니다. 유대인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지나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사람 취급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짓눌림 당하잖아요. 전쟁으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고 유대인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고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고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완전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오직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시온의 나라, 그런 나라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라가 그냥 폭삭 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채찍에 맞고 비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성전은 다 박살이 나버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줄까 생각했는데 착각도 보통 착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인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3절 2장 3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1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또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교만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교만했던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 사실은 헬라인들은 좀 교만할 만한 이 역사적인 뭐가 많죠. 헬라인들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 헬라인들. 문화가 헬라에서 굉장히 수많은 문화들이 꽃피웠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법, 민주주의 전부 헬라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 그 옛날에 철학자들을 아직도 공부하고 배우죠.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런 것들 다 지금도 똑같이 씁니다. 수학, 과학. 그 헬라 문화가 아직도 지금 쓰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군대 가면 미국 시민권 주는 거, 이런 게 다 이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 로마 문화에서 나온. 그때 쓰던 정책이에요, 이게. 그때 쓰던 정책.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했고, 군인을 모집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주는 혜택 중에 하나가 군대에 가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였어요. 이게 미국이 지금 그대로 쓰고 있고, 민주주의, 의회, 그때 다 로마에 있었습니다. 공화정 이런 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우월감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제일 실제로는 전 세계를 제패하기도 했고, 굉장히 오랜 기간 세계를 제패한 나라이기도 했고, 헬라, 로마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아주 우등한 그런 민족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민족들은 그냥 하찮은 민족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교만했고, 헬라인은 헬라인이라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한 사람의 주가 된 게 아니라, 헬라인의 주가 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주가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자, 11절에 누구든지 한번 나오고 있죠. 12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모든 사람이 부여하시도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3절에 5번이나 계속해서 모두라는 거예요. 모두. 너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미국 사람만이 아니라 멕시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북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중에는 중국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중에는 저 중동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슬람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래도 빨갱이는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공산주의자들은 안 됩니다. 그들은 다 돼져야 됩니다. 목사님 그 이슬람 사람들은 안 돼요. 죽어도 안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거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너무 배치되는 말이에요. 왜? 누구든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5번 연속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나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든지 그 말 빼시고, 성경에서 누구든지라는 거 빼시고, 누구든지 가로 열고 공산주의는 안 돼, 혹은 이슬람은 안 돼, 가난한 사람은 안 돼, 홈리스들은 안 돼, 안 돼. 그게 무슨 누구든지예요. 유대인만 그러면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잖은 사람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안 점잖은 사람도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또
어리석고 무식한 열심을 부렸던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면요, 옛날에는 어리석고 무식하게 정말 잘못된 그 진리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것으로 열심히 사역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열심은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된 거잖아요. 진리를. 그전에는 진리를 모르고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는데, 이제는 진리를 아니까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렇게 열심인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열심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진리를 잘 가르쳐야지. 아, 그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그 사람 나오면 위험해. 아유, 그 사람 교회 나오면, 목사님, 그 사람 교회 나오면 교회 시끄러울 거예요. 그거는 뭐 그 사람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야, 이거 뭐 막 엄청난 노력을 안 했는데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믿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확신 있는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또 예수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늘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혹은 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신 이 성경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삼고 또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허물이 많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은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